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복음 11번째 안식하라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짧게 한 5분 안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 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 제단을 쌓는 사람의 자세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 멀리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집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뭐 혹시나 이 렌즈를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뭐 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은 멀리 서 있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는요, 멀리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요, 안에 들어와서요 저 뒤에 앉아있다 앞에 앉아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런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누구를 위한 건가예요. 우리는 이곳에 모두가 어쩌면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잘 들을 테니,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테니, 내가 찬양할 테니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왕 주실 복,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출세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불교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을 세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어쩌면 불교에 가깝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예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주 귀한 말이죠. 다시 띄워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 말은요, 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죠? 근데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찬양을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찬양 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기념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모든 잡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드려라. 읽어볼까요? 말씀 2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성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며, 다듬어 가지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나는 연약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강한 것처럼, 나는 똑똑한 것처럼, 나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세 가지 원칙. 첫째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네? 멀리 있지 마라. 둘째,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라. 셋째, 꾸미지 마라. 달리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라. 이게 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이야기예요. 이제 좀 설명해 가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20장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뭐냐면 십계명에 대하여 이제 강론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예를 들어서 종이면 종다워야 한다. 판결은 이렇게 내려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폭행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 들어보셨잖아요. 눈에는 눈. 예, 그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넘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약에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뺨을 때리거든 저 뺨도 내밀어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아니 그럼 구약은 너무 다르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은 내가 가해자 입장이 가해자. 내가 가해를 입혔잖아요. 가해자를 입혔으면 입힌 것 이상으로 내가 보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피해자. 내가 그런 뺨을 맞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도 뺨 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면 오른뺨 때렸으면 왼뺨도 내밀.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리 도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21장, 22장에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23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10계명에서 파생되어졌는 4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간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왜 2단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조가 되었을까? 안식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안식교가 2단이 있을 만큼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안식일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세상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식일 혹은 뭐 오늘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건 만만치 않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처음 나온 게 언제지요? 천지 창조, 그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읽어봅니다. 잘 읽어보셔야 되며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독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신지라 쉬실 이유가 없는데 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쉬셨다 이런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정하셨어요. 안식, 쉬라고 휴식하라고 쉬어야 된다고 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이유다?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때에는 여섯째 날 6일 동안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분량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 이상 가지고 가면 다 똥된다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니까 그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라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6일 날은 갑절로 가져가라 이야기했어요. 여섯째 날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했어요. 다시요. 여섯째 날은 갑절로 가지고 가래요. 일곱째 날은 가지고 가라 말라?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중에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도망가고 있잖아요. 일곱째 날 쉬어야 돼요? 계속 도망가야 돼요? 아니, 쉬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25 전쟁 났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북한이 공격해 올까요? 아니면 쉴까요? 근데 어떻게 쉰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분명히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6째 날이 어디 있고 7째 날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들고 튀어야죠. 매일매일 도망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쉬게 하셨어요. 그만큼 6째 날 충분히 먹도록 하셨어요. 자,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말씀드렸고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드렸어요. 그죠? 출애굽기의 말씀, 이제 출애굽기 16장 말씀, 16장 띄워볼까요? 16장 23절,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휴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쉬는 날이니, 아니 뭐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니 벌써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러면 율법이 없을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시작. 띄워주세요. 24절 없나요? 2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이것을 계명으로 정해 주시는 거예요. 20장에서 이제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죠. 4계명으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너무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로 끝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아주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문의직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격적이에요. 안식일. 이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 13장에서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시작. 내가 또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뭐 안식일을 뭐 어떻게 지키는 거냐 말이죠. 이야기를 다시 이따가 또 할 겁니다. 느헤미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선지자로 넘어가면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이에요. 66장의 결론의 이야기는 몇 장에 있을까요? 뭐 66장에 있겠죠. 마지막 장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3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식일이 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거나 혹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모든 내용의 안식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예레미야에도 이러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고요, 에스겔에서도요,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호세아에서도요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요 안식일을 천대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날, 생명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우리는 오늘날 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가?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시작.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내 땅에서 파종하여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죠? 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 앞에 있는 일하라. 누구에게 쉬라고 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대충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고단한 인생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세상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나면 트럼프가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마이너스 성장하게 될 것이다. 1.78% 뭐 이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한 4년 동안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 또 이제 그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들의 국방비를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더 올려야 되느냐. 뭐 많게는 9배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말들까지 해요. 와, 죄송해요. 저 악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때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 아니더라고요. 저 미국의 펜실베니아인가 어디 있는 어느 뭐 교회에 그 목사님의 편집글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도 자기는 코로나 3년 동안 미국 땅에 교회가 모이지 않아서 폐쇄되고 문 닫고 판매되고 할 때 우리는 교회 부흥하여서 교회 이전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더 수고하고 내가 여섯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이 말은 내 여섯 동안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바쁘고 막 열심히 남의 일하기 바쁘고, 그게 아니고 내 일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모 교회에 성도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자주 오는지. 월요일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없고 교회 문을 닫으니까 교회 안 와요. 화요일 날은 노인대학 가거든요. 그분 60대인데 노인대학에 학생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60대인데 노인대학에 넣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60대면 학생보다는 섬김이가 낫겠죠. 섬김이도 안 하고 학생도 아닌데 노인대학에 와요. 식사하려고 밥 드시려고 와요. 노인대학 갈 때마다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드셔요. 수요일도 교회 오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양육반도 있고 양육반 아니라 전도 모임이 있어요. 전도 모임. 그러니까 전도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또 전도 모임을 위해서 김밥을 주거든요. 그 수요일 날 교회 와서 김밥을 드세요. 전도 모임은 안 가요. 왜 웃어요? 목요일도 교회 와요. 목요일 날은 뭐 하느냐면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양육반도 있어요. 이분은 양육반에 안 들어가요. 중보기도 안 들어가요. 교회 밥 줘요. 밥 드세요. 금요일도 와요. 목장 가요. 목장. 그때는 목장 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식사하는가 봐요. 토요일도 와요. 모르겠어요. 매일 와요. 신앙 좋지요. 신앙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분 사업 잘할 것 같죠? 이분이요 철거 일을 하고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요 너무 일을 못해.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일을 못해. 모두가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세요. 이 시간에 철거하는 일을 위하여 철거 단지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 사역자인 교육자들이 부담스럽더라니까요. 매일매일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올 수 있죠. 근데 왜 오죠? 밥 먹으러 와요. 교회 가면 밥이 주냐? 예,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왔나 봐요.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너는 엿새 동안에 뭐 하라고요? 무슨 일 하라고요? 네 일 하라고요. 네 일 하라고요. 엿새 동안 네 일 하라고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일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여기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물론 저는 이곳에 세상에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상생의 눈치를 봐야 되고 후배나 아랫사람들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긴장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기도가 절로 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안식하라고, 그들을 향하여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너희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쉰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주어진 일들,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분이면 콩나물 매일매일 뜨리가 나타나고, 그죠? 막 세계 전쟁이 나타날 때 전쟁 때문에 막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런,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 안 팔리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목사님 우리는 수출이 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늘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요? 쉼이 있는 사람에게요. 쉼이. 두 번째 이 쉼은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가?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는 거다. 11절 12절 있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쉼은, 노동과 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쉬어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쉴 수 있는 거야. 사장님이 쉬셔야 직원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거든. 이승일 집사님 회사의 직원들 주일날 일하지 않죠, 그죠? 예, 특별하지 않거든. 집사님 주일날 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쉬겠습니다. 그래 된다고요. 왜요? 만약에 사장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마음 놓고 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좀 달라져 가지고 사장님이 일하든지 말든지 나는 쉴 건 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밑에서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생각해 보십시다. 회장님이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부회장은 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장은 쉴 수 있을까요? 임원들은 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네가 쉬어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쉬는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 쉼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라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11절입니다. 일곱째 날 바깥을 말고 묵혀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네가 쉬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일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어쩌면 그래도 하루라도 좀 장사가 좀 더 잘 되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해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남은 것은 누가 먹는다고요? 하나님 들짐승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다 쉬게, 감람나무도 다 쉬게 하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입니다. 엿새 동안 네가 하고 네가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 소도 쉬고 나귀도 쉰다, 여종도 쉰다, 자식도 쉰다, 나귀들도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는 이런 거예요. 일한 만큼 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먹어요. 그 나머지 5개를 다른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똑같이 뭐 일한 거 일 안 한 거 상관없이 똑같이 나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적인 생각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분명해요,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것은 자본주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렇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요 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요 이거 하기 위하여 도네이션을 해요. 도네이션.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남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번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도네이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너가 번 것을 네가 다 먹는 게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네가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이 먹고, 동물도 먹고, 짐승도 먹고, 종도 먹을 수 있도록, 종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를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 말씀이니까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쉼은, 안식은 첫 번째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안식, 노동을 통하여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목감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 지금 거의 너무 좋아지긴 했어요.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지만, 자 13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 그죠? 안식에 대한 거, 쉼에 대한 거,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너의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라. 안식이라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왜 뭐지?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쩌면 이 말이 어쩌면 10절에서 12절의 이야기보다는 13절은 동떨어져서 따로 이야기, 그러니까 1계명에서 3계명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의 이 말씀과 안식일은 별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왜 갑자기 안식일 쉬어야 돼 하다가 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죠? 우상숭배입니다.
노동이 우상 숭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입니다. 돈이 우상 숭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 때문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부부도 다 잃어버려요.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돈 문제 실제로 많고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돈 문제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죠. 오늘날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결혼 조건 1번, 여성들에게 남성의 조건 1번이 뭐냐? 연봉 얼마냐? 그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얼마 버느냐, 얼마 버느냐.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일 마지막의 이야기는 우상숭배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니, 그러니 안식일 날 딴 것 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말한 거예요. 예배하라고. 저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일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부자가 되는 거, 큰 사업을 이루는 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거, 저도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우상숭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노동이 우상숭배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합니다. 노동이 우상숭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과 같은 거예요. 노동이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것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여기에 이 말씀을 넣어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목회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목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야 목회지, 그렇지 않고 내가 성공을 바라보고 목회한다면 우상숭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되 사명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를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요,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왜 쉬라고 하셨을까? 왜 복되게 하셨을까? 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들었었냐면 쉼이 강조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는데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는. 자, 여기 핵심이 뭐죠? 복이 핵심인 것 같다. 어떤 분은 안식이 핵심인 것 같다. 자, 여기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너의 삶의 복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안식의 핵심은 복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안식의 핵심은 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질서를 세워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6장 23절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저는요 문자 그대로 저는 이해하고요 문자 그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안식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인이 바로 나란다. 바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 13절 10절부터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가 꼬부러져 가지고요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를 불러놓고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혼을 언제 그랬다고요? 안식일. 왜요? 안식일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4절 여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왜요? 단순히 육신의 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셔서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